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의문이 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 갈등을 겪고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이적을 맛봤어도 사람은 그 실존의 경험과 현실의 어두움과 힘겨움 속에서 두려울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떨 수 있고 회의와 의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국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큰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맛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여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단조로움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금세 변해서 어제 맛봤던 영광과 기적은 다 뒤로 던져버린 채 지금의 이 현실이 너무 힘겹다, 지금 이 현실이 너무 지긋지긋하다, 고단하다, 단조롭다, 먹는 게 너무 단순하고 힘겹다, 그러면서 지나간 과거의 어떤 순간순간에 맛보았던 어떤 약간의 달콤함들을 과대 포장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비난하고 또 공격하기 시작하게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은 물론 훌륭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됨을 받은 자로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삶의 어려움과 사명의 모든 과정 속에 힘겨움들이 다가왔을 때 그는 염려하고 또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다시금 되새기려고 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훌륭한 것은 무엇이었냐? 그 갈등과 또 번민과 고민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인격성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기꺼이 물어볼 사람한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증을 얻기를 더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히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죠. 신앙의 체험이 있고 정말 주님을 나는 만났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힘겨움들이 가중되고 삶이 버거울 때 의심이 일어나고 또 회의감이 생기고 번민합니다. 유명한 아삽의 시편에도 그게 잘 나와 있죠. 시편 73편에 보면 그가 얼마나 고뇌하고 번민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서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늘 버겁고 그가 지켜보는 현장은 악한 자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또 그들이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별로 고통도 없이 살고 병도 안 들고 술을 다 누리고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신앙을 떠날 것처럼 생각되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확신을 하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은 다시금 자신의 길을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결국 순교의 길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인격적 관계 속에 이해 차이가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 묻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오해나 또 오판이 고착되기 전에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이해폭을 줄이는 노력들은 참 서로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또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약간의 어떤 오해나 또 문제성들이 생길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꺼이 대화하고 마음을 열어서 표현하는 것은 성도됨의 자세이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형제됨의 자매됨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옹색하게 하지 말고 대화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점이 의문입니다. 나는 이런 점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난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물며 하나님께 더하면 될지 덜하진 않겠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도라고 하죠. 걸을 때 또 시간을 정해서 일을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 맥락과 상황 속에 밝혀지고 드러나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주의 말씀에 이러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므로써 또 우리의 신뢰는 굳건해지고 우리의 오해와 갈등과 힘겨움들은 극복되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좋은 관계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또 친구 사이에 잘 실현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성도됨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관점. 세례 요한의 복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복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사실 사람들이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왕궁, 또 좋은 집, 저택에 있는 사람들이죠. 고운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고 어느 자리에 모이면 윗자리에 앉고 이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그럴 수 있고 제사장 무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로마와 야합한 정치적인 어떤 결탁을 한 사두개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로마 관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고 또 지도자로서의 칭송을 받고 그런 존경을 받고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동경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길래 저래가지고 저런 위치에도 있고 아유 한 번뿐인 인생 나는 이렇게 부질부질하고 이게 뭐냐 탄식할 수 있죠. 인간적인 잣대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척박했습니다. 광야가 그의 집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여겨지기도 했고 그의 일생에 있어서 뭐 산의 진미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냥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했고 그렇게 잘 많이 먹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많은 금욕 생활을 했고 또 시시때때로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죠. 그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의 사명이 집중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서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 역할을 감당했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죠. 그렇지만 그가 광야에 있는 것을 보러 나갔을 때 그에게 볼 수 있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영광의 흔적들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랐던 것 같지만 그는 예수님의 이름이 더 존귀역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점차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잊혀져 가는 존재로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헤롯에게 올바른 말을 한 것이 기화가 돼서 결국에는 그는 목배임을 당하고 죽고 말죠. 그 삶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동경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또한 예견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궁궐은 권력과 부와 세속의 영광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곳이죠. 그러나 광야는 희생과 헌신이 있고 고독함이 있고 또 사명을 지켜냄이 있고 고수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추구하는 삶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일반 현실에서 너는 광야로 가라, 나는 왕궁으로 간다, 뭐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과 가치관을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정황이 다 다양한데 너는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나를 바라보고 너 자신을 생각하며 이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이나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얘기하시죠.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건 뭐냐? 아예 안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또 때때로 어떻게 얘기했느냐? 저거 먹지도 않고 어떻게 살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악령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어떤 내용과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적으로 이렇게 살아간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회개의 급박함과 회개의 중요성을,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과 그 삶의 자태 자체가 회개를 표방하는 삶으로서 드러나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회개의 실체, 회개됨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굶주리고 힘겹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탄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지긋지긋한 인생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죠. 그들이 나는 이런 죄인인데 괜찮습니까? 난 이렇게 더러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할 수 있나요? 난 이렇게 초라하고 냄새가 나는데 나를 안아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기꺼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부유하고 세력 있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식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들이 다가올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한 식탁에서 동료로 여김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들과 친구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 굶주린 자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에게 주고 자신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 죄인들이 돌아옴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천국 잔치를 표방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 때 굉장히 굶주린 사람이 다가왔는데 그에게 그 굶주림을 모면하게 하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따뜻한 라면이라도 하나 같이 끓여 먹으면서 함께 위로하고 그러면서 함께 얘기를 풀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굶주려가지고 며칠째 쫄쫄 굶고 있는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한답시고 일장 어떤 자기로서는 굉장히 좋고 현명하고 선하고 의로운 말을 한답시고 붙잡아놓고 떠든다면 사실 참 씁쓸한 겁니다. 그 굶주린 사람이 너무 겸손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변한다면 그 자체의 결과적으로 참 좋은 것이죠. 그것도 참 훌륭한 비결이죠. 그러나 다가가는 태도에 있어서는 먼저 먹을 것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아주고 물을 내고 또 한 잔이라도 내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얘기를 나눈 것이 타당하고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느냐,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행하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고, 신앙과 또 신앙의 삶의 어떤 적용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숙고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생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차원 속에서 도식적으로 떠들고 뭔가를 일구고 뭔가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정의롭고 바른 일이고 온전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됨,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의 몸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는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갈등하며 무엇이 목마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갈등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의문도 없다면 내가 정말 건강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살펴보며 신앙의 동지들과 대화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삶을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시대를, 이 사람을, 이 세상을, 이웃을 어떤 관점, 어떤 시각으로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됨을 일깨워 줄 것이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며, 힘겹고 척박하고 공고한 상황과 현실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갈등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신앙의 동지들에게 함께 교류하며 대화하며 묻고 또 교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세우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베푸시며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마음의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생각하며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